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학주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온라인 하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원래 찬양 인도하던 이수문 전도사님이 사정이 있어서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학 용어로 땜빵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쌀쌀한 추운 겨울인데 서로 따뜻하게 축복하는 노래 좀 부르면서 나갈까요?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로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시 너를 만지 너무한데.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서 좀 명령하면서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또 나의 영혼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나 전지지시 너를 만지 한번 노래할 때 우리는 이번엔 좀 낯뜨겁지만 역사를 한번 좀 보면서 찬양하면서 축복하며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역사를 보기가 힘들면 후렴 때 몰아서 봐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우리 싱어소신 자매님 뱃속에 있는 태아를 향해서 4월 14일에 출산 예정이는데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뻗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를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하님의 보혈이 감사요. 그 선하님의 보혈이 감사요. 그 놀라운 위로를 누리며 우리 함께 겸손히 이 노래 우리 니트리 본해퍼가 지은 찬양이죠. 그가 사형 선고를 바로 직전에 두고 감옥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은 노래인데 한 번 더 고백할 적에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 상황과 환경과 무관하게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여 놀라운 위로를 고백하며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그 선하님의 위로를 감사합니다. 선하님의 보혈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위로를 누리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주임제 앞에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다른 기도 제목 드리지 않겠습니다. 찬양 가사 고백을 좀 우리가 기도로 아뢰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시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짜내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부시신 그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하감하셔서 비를 준비하시고 양식을 주시며 성령의 비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 주,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으로 좀 각자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님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지혜 있는 분하고 인자는 영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운 지혜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하셨사온데 주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그 모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무엇보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그 언약을 의지해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그 언약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사 주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약속하신 언약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띄워주시고요. 오늘은 내용은 무지개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언약을 쭉 관통하는 중인데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종교가 뭘까요? 종교는 믿는 거죠. 신을 믿는 겁니다. 이 불교는 부처를 믿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던 선교지에 생각해 보면은 다민족 다종교 국가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 힌두교 사원, 이 불교 사원, 뭐 사원들이 붙어 있습니다. 한 거리 안에. 사람들이 힌두교 사원 가서 포크나 깨면서 예배드리고 바로 불교 사원 가서 향 피우면서 제사하거든요. 이런 신이죠. 아무 신이나 걸려라. 꽁 잡는 게 매라고 아무 신이나 제발 하나 걸려라. 나의 소원만 들어주면 된다라는 심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야, 나의 신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어. 너의 신은 너의 소원을 들어주시든 뭐 소원 응답 배틀을 해서 배틀에서 이기는 자가 참된 하나님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다른 신들보다 우리의 소원을 더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혹은 심지어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그분께 나의 소원을 열심히 아뢰야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걸 믿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 보따리를 잔뜩 싸가지고 가서 풀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소원 보따리 싸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실 것을 믿고 내 소원을 내려놓고 내 소원을 그 언약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무지개 언약인데요. 이 무지개 언약의 내용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언약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이 여인의 후손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무작정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 거예요. 인간의 상황. 인간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개입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황 없는 조직신학 같은 명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걸 먹었느냐?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느냐?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플랜을 따라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앞으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은 발꿈치를 물려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의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동일하게 이 노아가 받은 무지개 언약도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방주에서 나온 그 상황.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노아 이 40주야를 땅의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열려서 40주야 물이 내려서 모든 산꼭대기가 다 물에 잠기고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었죠. 숱한 날들이 지난 후에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주신 언약이 바로 오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모든 생물은 서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공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다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아멘. 앞에 본문도 한번 볼까요? 관찰해 보시면 이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노아 홍수가 인간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였겠습니까? 앞으로 비만 내리면 불안했겠죠. 비만 오면 불안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이 첫 번째 세상과 두 번째 세상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주의 깊게 안 봤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세상이라 하면 노아 홍수 이전 세상을 말하고 두 번째 세상은 노아 홍수 이 뒤 세상을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뒤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노아 홍수 전 사람들보다 더 의롭거나 하나님 앞에 바르기 때문에 홍수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노아의 식구와 그의 후손, 우리들입니다. 인간뿐 아니라 피조계, 자연, 생물에게까지 주신 언약이었어요. 하나님 생물도 아끼시죠. 이것이 창조세계 돌보면서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홍수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두 번째 세상은 첫 번째 세상과 다를 것이다. 어떻게 달라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나의 반응이 다를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세상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나의 반응이 하나님 거룩하시거든요. 거룩은 뭐예요? 구별됐다는 말인데 구별되신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공존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죄악에 관영하게 될 테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셨고 도저히 그들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쓸어버리다. 참 재미있는 동사인데 빗자루로 쓸듯이 싹싹 청소해버리신 겁니다. 홍수를 통해서. 그런데 두 번째 세상은 내가 다른 솔루션을 제시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무지개 언약에, 사실 우리 모두는 이 무지개 언약에 지금 걸려있는 겁니다. 무지개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홍수로 망해도 몇 번을 망했겠죠. 다음 볼까요? 무지개 언약의 내용은 뭔가 하면 그야말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내가 구름 속에 두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무지개가 언제 생깁니까? 그렇죠. 이제 물이죠. 물이 이제 프리즘 반사를 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반사해서 이제 그 색깔을 내는 건데, 그 자연 현상 속에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 속에 자기의 기억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자연신론, 디이즘이 아닌데 시계 같은 우주 속에 이제 심판 끝, 그게 아니라 내가 무지개가 뜰 때마다 내가 기억하겠다. 너희를 멸하지 않기로 한 걸 내가, 여러분, 이 문맥의 어감은 뭔가 하면 심판해야 마땅하지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같은 자연현상, 공기 중에 비가 내린 후에 남아있는 수증기에 의해서 드러나는 무지개 현상을 볼 때마다 그 고정적인 현상을 볼 때마다 내가 심판하지 않기로 한 걸 내가 기억하겠다 라는 거죠. 이때 여러분,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첫 번째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두 번째 세계에 비해서 결코 작은 세계가 아니었어요. 이거 아십니까? 한번 다음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은 pre-flood population 치시면 많이 나와요. 뭔가 하면 홍수 전에 인간의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었나를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분 두 논문 근거인데 보시면 로버트 카터라는 사람은 생물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저분은 돈 베트는 이 지구 물리학 박사인데, 이분들의 이제 그 조사죠.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평균 수명이 867세거든요. 거의 900세 가까이 살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정상적인 인구 증가율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2차 성징기를 지나면 가입 연령이 되고 가입 연령 상태로 가는 겁니다. 800까지. 그러면서 생산을 하고 환경이 좋았죠. 오염 이전의 환경이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가 뭐예요? 하늘의 창, 원래 있던 그 습권이 몽땅 떨어져서 비가 내는 바람에 지금 하고 다르죠. 자외선이 다 막아졌던 시기 아닙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완전 지금과 다른 좋은 자연 환경에서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산술적인, 우리가 젊은 지구론을 해서 산술적인 수치만 재도 그것이 1650년인데 저거 계산하면 몇 명인 줄 압니까? 70억을 봐요. 70억. 보수적인 통계가 40억이고요. 맥스 90억까지 봅니다. 여러분, 노아 전 시대 때 첫 번째 시대가 70억 인구였어요. 우리가 70억 된 게 아마 2010년 그 어간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노아 전 시대의 시대를 우리가 그냥 어떤 일부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열어줬나 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시대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죠. 노아 전에, 홍수 전에 그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시집갔다. 이걸 반복하면은 저 인구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같은 경우를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영으로 누굴 찾아갔다고요? 옥에 있는 영들,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죽은 사람들을 찾아갔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시대의 멸망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 메시지는 굉장히 큰 거예요. 두 개의 시대가 존재했는데 첫 번째 시대는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셨고, 다 쓸어버리신 다음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내가 무지개 언약을 준다.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무지개 볼 때마다 내가 기억하겠다.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인간이 그 하나님 의지하고 좀 더 선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음 볼까요? 성경은 노아 홍수 사건 후로 다음 등장하는 게 바로 바벨탑 사건인데, 바벨탑 사건을 보면 인간은 지금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께 폭도같이 반역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내가 좀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생육하여 번성해라, 지면에 흩어져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격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잘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했어요. 인간들이 서로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벽돌을 이집트 피라미드처럼 그냥 지푸라기에 그냥 서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양열에 굳게 하는 게 아니라 굽는 거예요. 구우면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게 진흙이 아니라 역청, 나무 진흙으로 완전히 초강력 시멘트가 되는 거죠. 건축 자재를 새롭게 해서 왜 새롭게 합니까? 하중을 던질 수 있도록. 왜? 이것이 하늘에 닿는 탑인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뾰족한 탑인가 보다. 아니 이건 시티야, 시티. 시티를 만드는, 성읍을 짓자는 거예요. 특징이 있죠?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이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 바로 전문맥이 노아 홍수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의미는 명백합니다. 야, 비와도 살 수 있게 하자. 그들은 하나님 언약을 믿은 게 아니라 자기의 솔루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뻘짓을 하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 그래서 그게 하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쌓는 건축물을 보고 깜짝 놀라 내려오셨다는 기록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닿는 시티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두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막을 수 없다. 이거 봐라. 여러분 사시다가 인간이 이 정도 규모의 뻘짓을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은 칼빈의 말처럼 인간의 마음은 죄 짓는 공장이고 폭도같이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언약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무지개 언약을 믿으면 돼. 믿지 않아. 불안해서 어떻게 믿냐. 하늘에 닿는 시티, 탑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의 힘으로 홍수에서 살아남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라 명하셨지만 흩어지지 말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가? 나의 솔루션을 믿는가? 나의 솔루션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뻘짓을 하는지, 인간의 지혜와 힘을 총동원해서 벽돌을 굽어볼까? 진흙 대신 역청을 발라볼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언어를, 바벨,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노아의 7자손이, 아니 70자손이 70민족으로 흩어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 전의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민족이 흩어지는 걸 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멀어져가는 저 70민족 바라보면서 난 아직도 이 순간을 이별을 하지 않겠는데 아브라함 불러오고, 그때 아브라함 불러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 다음, 무지개 언약의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무지개 언약의 의미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뭐예요? 심판을 통한 구원의 유보입니다. 이게 수식이 중요한데, 심판을 통한
through, by, via가 아니에요. 이제 심판을 통한 구원의 유보예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에서 파란색을 잡아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몇 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성경은 이 물을 심판의 도구로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도구로 말해요. 여기서 우리는 놀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8 식구를 구원하신 겁니다. 방주에서 물로, 봐봐요. 성경이 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자가 몇 명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뇨? 8명이라. (5절) 볼까요? 베드로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홍수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봐요? 보존이야, 보존. 구별하셔서 구원하시고 보존시키셨다 그래. 내가 노아 식구들을 저 악이 충만한 세상에서 홍수로 꽉 채워서 저들을 내가 구원하고 보존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노아의 홍수의 이 내용은 앞으로 주님의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재림과 연결됩니다. 인자가 올 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여러분, 이 심판을 통한 구원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없애버린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꾸 구원주, 구세주 예수만 말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까먹습니다. 아메리칸 지저스라는 책이 있죠. 그 보스턴 대학의 종교과학장이 쓴 책인데, 스테판 프로테니가 쓴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다 지워버리고 뭘 만들어 놨다고요? 상담자 예수, 치료자 예수, CEO 예수, 도덕적 예수만 만들어 놨다 라고 말하죠. 그것이 아메리칸 지저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미국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여인의 후손의 언약 때부터 강조된 건 뭐예요? 그는 발꿈치를 물리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심판주세요. 여러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심판과 구원이거든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마치 물을 통해서 노아 식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보존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물의 사건을 세례로 표현하죠. 침례인데 21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요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감이라. 이 세례는 물론 원어는 침례입니다. 그러면 침례가 뭐예요? 주와 함께 죽고 잠기는 거, 죽는 겁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노라가 침례죠. 그게 뭐예요? 예, 죄악된 나의 옛 자아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것을 이 문맥이 뭘로 표현해요? 홍수로 표현합니다. 같이 너희의 옛 자아는 홍수와 함께 죽었고, 방주가 떠 있는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을 향한 예수와 연합한 그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이 살아났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이 심판을 통한 구원이 무지개 언약 기간 동안에 유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볼까요? 그 유보되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바로 추수의 의미를 갖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본문이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유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잠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제가 일부러 색깔을 좀 구분했는데 이 주님께서는 말세의 상황을 홍수의 상황과 유비시키시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 불법이 성했다. 노아 때 그랬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고 자기에게 상처 주는 사람 다 어린 소년일지 할지라도 다 죽여버리고, 그렇죠? 예.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었어요. 이때 노아가 뭐랍니까? 아까 본문에서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가 맥스 120년, 혹은 학자에 따라서는 뭐 70년이라고 보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게 그 행위 자체가 증거의 행위였어요. 너 방주 왜 짓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걸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물어봤겠습니까? 쟤는 어떻게 되게 120년 동안, 길게 120년, 짧게는 70년인데 좌우간 그 주구장창 그 긴 세월 동안 산에서 평지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큰 메시지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사인이에요. 배를 왜 만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왜? 너희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지. 이 엄청난 볼륨의 메시지를 그 노아 방주가 건조되는 시간 내내 그것이 메시지가 된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노아였죠. 근데 그날이 언제 온다고요? 심판전 추수의 시기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시기는 선교의 시기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시대, 첫 번째 시대는 기회 없이 멸해버리셨어요. 두 번째 시기는 뭐예요? 두 번째 시기는 첫 번째 시기와 다를 것이다. 뭐가 다릅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기회,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유보, 그 추수의 때가 끝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던 것처럼 그들도 그러할 것이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동일하게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도 좀 제목을 보고 기도할 준비를 하면 좋겠는데, 다음 볼까요? 무지개언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우리를 좀 바라봅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70억의 사람을 물로 쓸어버릴 이건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에요?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설교했죠. 1차 대부흥을 이끌었던 설교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손에 붙은 거미. 그가 하나님의 인내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손에 붙어있는 거미와 같다. 그 아래는 지옥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미를 바라보고 계시는 중이다. 떨어버리지 않고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무지개가 뜰 때마다 내가 기억한다. 내가 기억하겠다. 나의 거룩함은 이 땅의 더러움을 용납할 수 없고, 나의 거룩함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내가 인내하겠다. 기억하겠다. 두 번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보존이죠.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죠. 노아를 기억하세요. 내가 홍수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고 보존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70억의 죄악된 무리보다도 하나님 백성이 중요했다고. 노아가 다칠까 두렵다.
그러니까 물로 저들을 구원하고 보존하겠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소유라는 것은 이건 여러분 Alliance Encounter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 의미를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선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 본문 해석이 물론 중요한데 절반 문맥은 이런 문맥입니다. 말세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과업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노아처럼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마치 야 방주 왜 만들어? 라고 물었던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봐야 해요. 너 왜 그렇게 살아? 왜냐고? 그분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심판주의고 구세주의이기 때문이지 라고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선한 양심으로 천국 복음과 의를 전파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먼저 좀 회개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얼마나 구별도 없이 살았는가, 그리고 세상과 구별도 없이 살았던 것들을 좀 바라보며 회개합시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처럼 자기의 솔루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보다는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재물을 의지해서, 인맥을 의지해서 살고자 했던 그 마음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언약 위에 서게 해주십시오.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힘과 하나님 아버지 돈과 인맥과 관계와 실력과 하나님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자기의 안정감을 당신의 언약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종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정감을 누리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돈과 인간 관계와 조직과 하나님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자 했던 마음이 회개합니다. 주여, 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 식구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셨는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적에 하나님, 참으로 노아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그 숱한 세월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내요.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노아야, 방주를 왜 만드니? 그건 말이지. 너희는 왜 그렇게 사니? 그건 말이지.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은 이익에 주려고 목마르지만 우리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삶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큰 선교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의에 주려고 목마른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방주를 짓는 노아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온유함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신을 조금 더 내어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의 그 죄된 것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바벨탑 안에 내가 갇혀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보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의 삶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과 1대1로 주님과 좀 더 긴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죄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려 나아가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없는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되어 아버지 드러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과 보여주리고 수많은 성도들 선생님에게 드러나면서 주님 도와주소서. 참된 기도만에 걸 수 있는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인도자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동역하는 아버지,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충만하심이 우리의 안에 또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저 몸이 건조하게 나와 상관없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애통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함과 그 애통한 마음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충만하신 임재 아버지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이 시간의 모든 충만과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인 되신 것이 온전히 주님 분이신 것을 아버지 고백하며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하시며 아버지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나 가운데
기도학주에는 선교한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연합과 청년 그리고 다문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먼저 연합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게 하여 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든 혹은 그 안에서라도 각자의 그룹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연합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라 그리고 전 세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형제 자매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연합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이 연합을 위해서 함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중에 중국 어문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어문선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1989년에 한국교회 중국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창립된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주께로라는 기치를 가지고 문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 그리고 선교훈련학교, 그리고 제한 중국인들을 향한 사역 등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중국 어문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선교회에서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중국이라고 해서 선교하는 중국을 이제 비전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대회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위한 연합 기도학주회 그리고 사역자 컨퍼런스 등 이제 많은 사역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자들을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달라고 우리가 이 중국 어문 선교회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축복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고 사역하는 단체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국을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중국 땅을 향해서 하나님 매일 하나님께 그 땅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아버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그들의 삶을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성리 채워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것들 하나님 재정이들 아버지 어떠한 상황들에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져야 하는 것들 주님께서 아버지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경험하는 아버지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선교 중고 아버지 그것을 기념으로 하여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국 땅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버지 목표로 하여서 대회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재정이들 아버지 강사들 아버지 더불어서 나와야 할 아버지 지원자들까지 하나님 주님의 예비하신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물자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면서 하나님 중국을 향한 주님의 그 비전과 아버지 중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 이 선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그 선교회 가운데 하나님 계속적으로 비전을 부어주시며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계속적으로 아버지 사역을 이루어나가고 아버지 진행해 나가는 아버지 그 힘을 아버지께서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역의 능력을 아버지께서 계속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루어나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래서 중국 땅과 아버지 연합되고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아버지 그런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역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중국을 위해서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 문화 가운데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고 아버지를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아버지 물러난 시간을 아버지 선포하며 아버지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동역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중국을 향한 아버지 붉은 듯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학생 선교단체 캠퍼스 사역을 하는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DFC 제자들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DFC는 1992년에 대학생 제자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선교단체입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목표로 해서 전국 14개 도시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이고요. 대학생들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에도 힘쓰고 있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 훈련 학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DFC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DFC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 되어서 땅끝까지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분들 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DFC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캠퍼스 사역 지금 참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인데 주님께서 DFC에도 계속적으로 힘을 주시고 사역의 비전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학생 리더십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DFC 선교단체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 DFC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92년도에 하나님 아버지 특수한 목적이 계셔서 DFC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선교의 영웅들 계속적으로 주님 학생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아버지 캠퍼스로 기도하고 아버지 DFC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그 모습을 그냥 드러내는 교회가 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들, 조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영성, 개인의 영성 혹은 신앙 회복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그 꿈을 같이 꾸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조국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를 섬기며 내가 있는 종이 교회를 가운데 아니 우리의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니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눈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아니 우리는 닮아가려고 하며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아버지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교회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아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안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아니 다른 것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제시하는 아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니 우리 교회를 아버지 인정해 주옵소서. 아니 우리의 교역자들과 사역자들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온전히 우리를 택하시며 아니 교회를 믿음으로 아니 교회가 아니 사랑이 아니라 아니 성도의 역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 주시고 아니 매일일을 염려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되시며 영혼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니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자신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개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아니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회개하게 하십시오. 아니 우리가 깨어져 주님 앞에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주님
주님, 요즘 너무나도 경제가 어렵고 또 취업도 안 되고 해서 청년들 중에 기본적인 생활 자체도 너무 어려운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청년층의 부채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삶의 기본적인 생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소망을 잃지 않고 특별히 이방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이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위안을 찾고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이것을 놓고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놓고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청년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고 겨우겨우 살아나가고 있고 하나님 그러한 하루하루를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강력한 생활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아버지 청년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아버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여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비전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꿈을 꾸시고 아버지 우리를 그곳 가운데 쫓아오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아버지 그렇게 함께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자유함을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편리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주님 우리 청년들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아버지께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랑을 주님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정말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지 않으시옵소서. 하나님 끝장을 못되지 않도록 끝장을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고 아버지 나를 위해 사람들을 아버지 돌아오고 아버지 그 청년들을 위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청년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청년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발전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청년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건강을 나오시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며 아버지 형통 이전에 평강이 있으라 하시니 당상신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기도지만 우리가 이 교회와 우리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청년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전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믿는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그 세상 속에서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같이 지는 그런 청년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교회와 그리고 교회에서 청년들을 함께 붙들고 있는 다른 우리 믿는 사람들 믿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 믿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주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청년들이 속하여 있는 교회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함께 서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른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전하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이러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핑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청년들도 할 수 있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왜곡되게 받아들여서 헛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이 각박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찾고, 그래서 혼자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청년들이 혼자 고립되어 있고 자기만 좀 괜찮아지면 그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청년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주여, 우리 특별히 믿는 청년들이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헛된 희망이나 어떤 분홍빛 안개와도 같은 잡히지 않은 희망으로 신앙을 포장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세상을 볼 줄 아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지금 시대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정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청년들이 이룰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일으키실 것인데 우리가 좀 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붙들고 그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청년들 주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은 아버지 이 삶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삶은
사랑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허락한 것을 다 주님같이 유감하지 않아야겠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아버지 주님 앞으로 걸어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무릎 꿇고 우리가 절정을 드리며 기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소중한 젊은 하나님께 드리는 아버지 가르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아버지 나오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깨워주시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가지 더 다음 주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선교 타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의 그 공포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내고 있고 러시아는 계속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참 많은 괴로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도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우리 안에 소망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교회들이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위해서 참 헌신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당과 시설들을 피난민 숙소, 대피소, 쉼터로 내어주고 있고 그리고 식량 배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헌신적으로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지금 교회로 모이고 있고 또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도 함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는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빨리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통받는 국민들이 이제는 평안한 삶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땅 가운데 평화를 빨리 허락하여 달라고 좀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국민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섬기고 헌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의 소망을 계속적으로 발견하는 교회들 되어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도함으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본이 되는 그런 교회들로 주님 붙들어달라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아버지 그 땅을 아버지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 길어지고 아버지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아버지 고통과 하나님 집에 있고 아버지 언제 또 자신의 삶의 터전이 아버지 없어질지 모른다는 그 불과 불안 가운데 있는 아버지 국민들을 하나님 주님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 전쟁이 빨리 끝나길 원하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군비 경쟁을 하고 있고 영토 분쟁을 하고 있고 또 식량 부족 문제로 분쟁을 하고 불안한 정치적 상황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쟁이 정말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지도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평화를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 그들이 무엇을 놓고 골몰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무엇을 놓고 힘써야 하는지 알게 하여 달라고. 그저 조금 더 국가의 자존심, 자기의 자존심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국민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 참 풀기 어려운 것들 주님 지혜 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평화 안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그저 우리 나라만 잘 사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서로가 잘 사는, 그래서 서로를 돕고 부족한 것을 보내주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 세계와 우리 나라와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불안한 세계, 하나님 참 많은 전쟁이 아버지 그런 어린이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땅을 놓고 싸우고 있고 하나님 무기를 놓고 싸우고 있고 아버지 서로가 자기가 더 세게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싸우고 있고 하나님 고집을 부리고 아버지 듣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불안을 조장하면서 불안을 높여가고 있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우리 자신과 그리고 또 우리의 나라와 교회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죄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놓고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애통함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 그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엎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을 한 마음으로 품고 그래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사역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또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기도 합주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선교한국 기도 합주에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광고 사항 알려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입니다. 2월 기도 합주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월 기도 합주에는 2월 21일이고요. 동일하게 화요일이고 저녁 7시입니다. 장소는 이곳 선교한국 드림홀에서 기도합주회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교한국 대회 광고입니다. 네, 일시 올해 이제 올해죠. 2023년 8월 7일에서 8월 1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와 기쁨의 교회에서 저희가 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주 강사가 또 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김유한 목사님, 문대호 목사님, 윤태호 목사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선교한국 대회에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여 주실 텐데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또 선교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금 브로셔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교한국을 안내하는 것과 그리고 안쪽에 이제 선교한국 대회를 소개하는 브로셔에서 같이 나왔는데 저희가 뒤에 비치를 해놨으니까 가져가셔서 교회나 주변에 이제 또 같이 알려주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자유롭게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요. 세상을 걷는 기도라는 저희 선교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도 사역 안내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도합주회에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사실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매일매일 동안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기도 제목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그 중에 굉장히 일부만 지금 놓고 지금 저희가 같이 기도를 또 하고 있는 거기는 한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여기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QR코드 지금 이렇게 찍으시면은 저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이 바로 되니까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올라가는 기도 그냥 읽으시면 그냥 기도처럼 되어 있어서 읽는 걸로도 기도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고는 3가지 모두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밤이 이제 어느덧 됐는데 조심히 돌아가시고 저희는 2월 기도 합주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